자, 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드디어 삼손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 이제 삼손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13, 14, 15, 16장까지 이게 4장이 이제 남았고요.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한 주 휴강을 하도록 합니다. 그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장소가 조금 먼 관계로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그 수요일 저녁까지 있더라고요, 일정이. 그래서 오면 거의 뭐 새벽 돼서 도착을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좀 한 주를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좀 아쉽더라도 한 주만 좀 참아주시길 바라고요.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네모를 치도록 할게요. 1절 쳐주세요. 1절 네모 쳐주시고요. 1절 한 절이요.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2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 15절에서 끝절 25절까지 메모를 쳐주세요. 여러분 혹시 보라색 색연필 잘 안 쓰죠? 한 번도 안 썼죠? 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을 좀 이게 내가 깨닫는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 곰곰이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이 이 성경 공부용 성경책이 다 저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을 우리가 따로 쳐볼 시간은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그동안 안 썼던 부분에 조금 이게 좀 더 색깔이 좀 다양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라색도 이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쳤나요? 네모를? 네. 그러면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노란색.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행하였으므로에 보라색으로 쳐주세요.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넘겨주시니라 를 보라색으로 쳐주세요. 행하였으므로 넘겨주시니라. 자, 이제 보라색을 활용하는 겁니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넘겨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와우계속법이에요. 와우계속법.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다시. 그리고 악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악은 그 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어떤 악이 아니라 그 악. 그 악은 뭘까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옆에다 우상숭배 적어주세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넘겨주세요. 40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겨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앞에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다른 어떤 민족들, 다른 그 외부의 침략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하죠? 사사기의 패턴이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면 거기에서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런데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부르짖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게 앞에서와 다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사 입산 때에 자녀들을 밖으로, 그죠? 그래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9절에 12장 9절에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파들 간의 어떤 결혼일 수도 있지만 외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세력은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블레셋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냐? 또 그렇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로마의 압제도 있지만 또 로마의 그 문화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물론 이제 그때에는 조금 더 압제가 심했을 수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만 살만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작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찾고 너무 힘듭니다. 울기라도 해요. 그런데요. 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뭐 삶이 또 그런 것 같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울어요. 아파요. 그런데 적당하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악된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무섭게 야! 하면서 들어오면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40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는 일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리를 넘겨주심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어떤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물론 뭐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하면 오래됐겠지만 그냥 뭐 한 2000년 초반 이때만 해도 누군가와 동거했다라고 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정말 그 주변에 동거했다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말 그대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내놓은 자식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와 동거했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머무르게 되었어요. 죄악된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군가와 동거해도 옛날 같으면은 정말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그냥 아유 이렇게 하고 마는 정도로 우리가 머무르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때 깨어있던 사람이 누구냐?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 지파. 우리 파란색 장소. 소라 땅의 단 지파. 지도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이 소라 땅입니다. 여기에 단 지파의 사람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에다가 녹색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마노아. 마노아는 노아와 같은 말입니다. 노아. 그 노아가 맞나요? 맞아요. 노아. 노아의 이름의 뜻도 안식입니다. 안식. 자, 마노아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마노아 안식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왜 안식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노아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자녀들, 누구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제 그때 기도하던 이름을 가지고. 저는 왜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걸 찬양을 한참, 그 찬양 찬송가가 유행일 때 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해서 승리가 된 거예요. 그죠? 소울이, 저희는 이제 소울이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소중한 울림, 나팔 부는 그런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소울이라고 지었고요. 아린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감싸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하늘이는 뭐예요? 하늘 보며 살자. 그린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마노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집안 가운데에 이제 삼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특별히 이 시대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안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목적, 나의 안위,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늘 기도하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이 시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절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노란색,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광야에 세기를 내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할 때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영어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난 영어 너무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실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사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고 이제 뒤쪽에도 보면 레위인도 아내가 아닌 첩을 두던 때예요. 그리고 입다도, 그죠? 입다도 첩의 아들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사사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말인 거죠.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아브라함 때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랬지, 아브라함도 첩을 두었던 때였고요. 사사시대에는 그냥 누구나 사람들이 내가 부가 있고 내가 어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첩을 두고 아내들을 두던 때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땠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첩을 두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의 녹색으로 줄을 그어주시고요.
녹색으로 줄을 그어주세요. 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구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 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천사는 천사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이 돼요. 그래서 뭐 군대 장관, 그러면 이제 그건 천사로 보는 거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건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이 땅 가운데 잠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어떤 이런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중에도 이제 보면 마노아랑 그의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죽을 거야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나타내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미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라고 보는 것이 조금 좀 이것을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쨌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노란색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노란색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한대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노란색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너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녹색 아니 노란색, 죄송해요, 노란색. 너는 삼가 노란색으로 진하게 거주시고요.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쳐주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보라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보라색.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색. 그리고 5절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보라색.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어떤 규정이에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죠.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은요,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6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 옆에다 구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의 순서는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내가 머리를 깎지 않으면, 남자인데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아요? 나실인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람들에게 공개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도 할 때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사흘 동안 어린 양을 따로 구별해서 놓습니다. 집안에다가 따로 데리고 나요, 어린 양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또는 같이 지내면서 이 어린 양을 봐요.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 말씀을 팔에, 이런 것들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봄과 동시에. 자,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인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고, 이것을 벗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쓰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머리는 남자다, 남편이다. 영적인 권위는, 여인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이게 영적인 권위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할 때 이것을 벗지 말아라. 또 그 결혼할 때도 여자들이 면사포를 쓴다 그러잖아요. 면사포를 쓰는 건 내가 앞으로 결혼을 통하여서 누구의 권위 아래 있겠습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누구의 권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죄, 죽음은 곧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사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리는요, 구별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거룩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아까 4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를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다시 자 4절에 이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런데 나시린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아내한테. 왜 그럴까요? 왜? 자, 지금 삼손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노란색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해서 나옴으로에다가 X 쳐주세요. 나옴으로에다가 X. 나옴으로에다가 X.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X를 쳤죠? 그러면 태에서부터가 되죠. 태에서부터.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녹색.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인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엄마인 너로부터 네가 거룩하고 네가 구별되어져서 너의
태아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에는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는데 이것을 꼭 그래서 뭐 돼지는 우리가 뭐 먹지 말고 소를 먹어야지 된다. 소를 먹어야지 몸에 좋다. 그러면서 비싼 소를 계속 먹는 어떤 이런 것은 이미 깨어졌고 율법적인 부분은 깨어졌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굽이 갈라진 것은 굽이 되는구나. 갈라졌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임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질을 하는 소는 정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한다라고 하는 건 책임질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보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가 되는데 지느러미가 있음을 통하여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을 올바로 보고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 압력이 주어질 때 이 압력을 견딜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늘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고난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는 부정한 것을 먹는 새는 부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썩어질 것들, 세상에서의 것들을 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보라색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색으로 쳤나요? 동그라미.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것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 부정사라고 한시적으로 아이를 베고 있을 그때 동안에 한시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알 부정사고요. 한시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뒤에서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로 부정사라고 해서 영원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이 아이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빨간색으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거룩함과 구별함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순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 나시린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나시린의 것을 지켜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사명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나실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삼손도 보면 나실인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뒤에서 보면. 이게 물론 어렵기도 하거니와 계속해서 이 내 안에서의 이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내 사명을 계속해서 고취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거나 어떤 큰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하실 때에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우리는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무엘이나 뭐 이제 이런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삼손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에서부터 엄마로부터 이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 철저하게 거룩한 삶, 철저하게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마음껏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모습. 어제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하지 말아야 될 반복적인 어떤 그런 범죄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나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술, 담배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술, 담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역사들을 행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들이 행하여진다라고 할 때에 자꾸만 이런 부분이 내 안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여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 왔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희는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이제 귀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드러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나요. 귀신 들린 분들이 드러나요. 그럼 주변에 계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축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자칫 이제 기도합시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누구 집사님 귀신 들렸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이런 영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영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안수하고 하시다가 저한테 저요?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앞에 나가요. 저는 뭐 물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면 네가 안수해. 네가 진짜요? 네가 안수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아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드러나면 좀 세거든요. 처음 드러나면 얘네가 막 발버둥 쳐요. 나중에는 힘이 좀 약해지는데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고 막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물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너희는 아직 경험해 본 적 없지?
언젠가 경험할 거야. 근데 이렇게 그러면 약간 되게 무섭거든요. 옆에서 누가 잡고 계셔도 사실 좀 무섭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귀신들은 알잖아요. 그럼 얘가 혹시라도 네가 전도사야 그러면서 저의 죄를 타타타타타 얘기할까봐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얘가 잠잠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막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혹시라도 얘가 괜히 엄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정말 밝히기도 싫은 그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 저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실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때에 뭔가 기도하려다가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어떤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래 나의 그런 연약함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래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거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질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내 안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하나님 저는 좀 그래요. 자꾸만 내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과 구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마음껏 쓸 수가 있어야죠. 그냥 자꾸만 빼고 내가 널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는 빼고 빼다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거룩하기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봅니다.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노란색,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녹색,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아까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했지만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말한 것이 예언적 메시지의 선포잖아요. 네가 과거에는 이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네가 자녀를 못 낳았지, 그런데 앞으로는 네가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을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선포로 예언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도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적 선포했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모세 같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그래서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것 같지만 뭔가 좀 달라요. 뭔가 달라.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말도 제대로 못 꺼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이름을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이제 그거를 남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려. 노란색으로 계속 쳐주세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왜냐하면이에요. 아까 5절에도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 아이는 똑같아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자, 똑같아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대로 지금 그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번역이 제대로 됐죠.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평생 동안 나시림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노란색,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노란색.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노란색.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이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주변의 이런 사람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간구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그냥 기도해 오고 바랄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낮아지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어떤 수적인 부흥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 머리를 쓰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막 정말 매달려서 그렇게까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일 뿐인데 우리는 여기에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맞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지혜, 지식, 총명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베이스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세요? 9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아내가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노란색,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만화는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세요. 다시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부터 마노아에게 임하십니다. 자,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여인에게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왜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노아는 그때 있지 않았을까요? 마노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마노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여인은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없는데 나한테 지금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여인이 10절 급히 달려가서 노란색 남편에게 알리어 노란색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 마노아가 빨간색으로 하세요.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빨간색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빨간색 그에게 묻되 이게 뭘까요? 와우 계속법. 그죠? 마노아의 간절함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마노아가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따라가서 거기에 이르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자,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노란색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옆에 아멘.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것, 나시린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동그라미 어떻게 기르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가 아니라 거기다가 쭉 해서 그어주세요. 그걸 다 지우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릅니까?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그 밑에다가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이 동그라미 치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에서의 원래 번역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같은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 두 개를 묻는 거예요. 자,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에다가 찍 거주시고요. 지켜서라고 해서 지켜서.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지켜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노란색으로 그어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덧대서 그어주세요. 자, 아까 앞에서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제 낳을 아이를 향하여서는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래요. 자, 포도나무의 소산이 뭐가 있을까요? 포도가 있죠. 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가 있어요. 건포도 뭔지 알죠? 포도 말린 거. 자, 그리고 포도초가 있어요. 포도식초. 이해되세요? 포도초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오일이나 약간 시큼한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우리는 빵에다가 뭐 찍어 먹죠? 딸기잼 말고? 그 뭐죠? 발사믹, 이런 그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포도로 만든 초에다가 찍어 먹는 거. 그리고 포도의 껍질이나 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뒤에는 다 똑같아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아예 포도나무를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쉽게 담배를 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요즘에 전자담배는 괜찮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담배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담궈서 만든 인삼주 같은 건강주 이런 거는 괜찮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고 완전한 거룩함. 사람들이 볼 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나씩 양보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아예 그냥 포도나무 자체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예 거기서 나오는 씨조차, 껍데기조차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별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온전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포도나무에서 먹는 그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노란색,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볼 때 염소를 요리해 오겠다는, 준비하게 하소서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염소를 데리고 이렇게 통째로 들고 온다는 게 아니라 염소를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요리하겠다는 거예요. 염소를 빨리 가서 내가 어떻게든 요리해 가지고 올 테니까 이걸 좀 드시고 가세요. 지금 이 예언적 선포,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해준 이 예언적인 선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가 염소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라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대가로 맞니? 대가로를 쳐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16절 처음부터,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밑줄 그어주세요. 노란색으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까지 대가로 쳐주세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대가로를 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번제를 네가 준비하려면, 네가 그 감사를 드리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고 나에게 어떤 감사를 행하려고 하니, 하지만 이게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감사는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가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실제로 이 예언, 지금 이 예언적인 선포,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또 유교적인 게 또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목사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내가 뭔가를 좀 그래도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줄 때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물론 그것도 뭐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진짜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든 누구든 간에 목회자에게 또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게 감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심을 때에 그게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심는 거다. 심는 거다. 여러분, 감사는 심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도 감사는 심는 거예요. 자, 감사를 우리가 심을 때에 그 감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심으세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보며 그 감사를 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선물이고, 이것이 목회자에게 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주면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이것은 목회자가 이 땅에서의 상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그 상급을 넌 받았잖아. 넌 다 받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채워주시면 또 그렇게 살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또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 거죠. 선순환.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망쳐도 안 되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망쳐도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할 때 선순환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거죠. 경계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전혀 모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고요. 마노아가 부탁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노아가 17절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노란색,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럼 이제 삼손이, 우리가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고 어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일들을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의 출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한 선지자가 누구야? 라고 할 때의 그 이름을, 내가 누군지 이름을 알아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그거 진짜야? 진짜인데 그게 누구냐면, 나도 잘 모르겠네. 이름은 내가 잘 모르고, 야, 그거 가짜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알려줘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은이에게 어떤 축복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했어. 그럼 나중에 예은이가 이제 20년, 30년 뒤에, 제가 그때 장승리 목사님의 이 예언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지금 내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을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녹색으로 동그라미 막 쳐주세요. 기묘자라. 옆에다가 기이한 자. 기묘자의 뜻이에요. 기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필리라고 하는데요. 기묘한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야, 네가 이해할 수 없다.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또한 기묘자는 기막힌 존재, 원더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때는요, 그 사사시대에는 우상들을 많이 섬겨왔잖아요. 어떤 문화가 또 있냐면, 내가 섬기는 신이 더 높냐 아니냐, 어떤 신의 레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말과 이런 것들이 더 신의를 갖게 되는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는 신이 몇 개야? 우린 3개. 야, 우리는 5신이야 임마.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더 뭔가 그래? 우리도 더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게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신의 이름을 가진 자. 야, 우리는 그때 신이 나타났는데 내 이름 물어보니까 장승리래. 장승리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 야, 난 처음 듣는데? 거봐, 너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한 거야. 이제 이런 많은 신의 이름을 가진 자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 나는 기이한 자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자다.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염소 새끼, 소재물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의 동그라미, 이적. 위에 있는 기묘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동사로 팔라라고 하는데요. 기묘자, 기이한 일. 위에는 기묘자라, 이건 기이한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이적은 동사의 의미예요. 놀라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염소 새끼와 함께 소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물은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과 함께 소제물을 같이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어떤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났냐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노란색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이분이 누군지 그 정체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세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휩싸여서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선지자면 이 일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쭉 올라갔다가 불꽃이 사라지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든지, 뭔가 다시 착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봤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쭉 올라가더니 그냥 없어져 버린,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끝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이 번제물과 함께 올라가 버렸어요. 자,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노란색. 마노아가, 노란색,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큰일 난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노란색, 반드시 죽으리로다, 노란색.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한 기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로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3절. 그의 아내가, 자, 여자가 더 지혜롭죠. 자,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노란색, 우린 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1번,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우리를 만약에 죽이려고 했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거다. 그리고 2번 동그라미,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다. 3번, 그리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거다. 즉, 내가 죽으면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보, 우리가 죽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를 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야지. 이걸 이렇게 하셨다는 건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 아니야, 여보. 걱정하지 마. 24절. 그리고 이 여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했는데 딸을 낳으면 아닌 거죠.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제 그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삼손, 삼손에다가 녹색.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태양. 어떤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자,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노란색.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풍성함과 형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이에요. 그 복. 풍성함과 형통이에요. 삼손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성하는 거,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하면 뭔가가 풀려요. 이 사람이 하면 뭔가 잘 돼요. 이 사람이 요리를 하면 맛있어요. 저는 맛있거든요. 저는 요리는 자신 있어요. 맛있어요.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랬었고요. 야곱이 그랬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삭이 어때요? 이삭은 복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에 어디죠? 그랄을 벗어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지역은 우물 하나가 굉장히 귀한데요. 우물을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우물을 뺏겨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서 옆에 가가지고 우물을 또 파요. 그러니까 우물이 또 나요. 또 뺏겨요. 또 안 싸우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데 파는 데마다 그냥 이게 그냥 꽂으면 기름이 막 솟아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서 땅을 팠더니 기름이 샬샬샬. 땅을 팠더니 온천이 샬샬샬. 이런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삭이 복을 받습니까? 이런 여호와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자, 아멘 해야지. 자, 그래요. 다시 리셋.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풍성한 것들을 이루는 그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 자, 마한의 단. 어디서 들어봤죠? 사사기 17장에 보면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 사람들이 머물던 곳 마한의 단 들어본 것 같죠? 들어본 것 같아요? 같다고 해요? 자, 그래서 17장이 먼저 기록됐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있는 그 마한의 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한의 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7장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부터 배웠죠. 자, 마한의 단에서 밑줄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노란색으로 밑줄으시고요. 빨간색으로 그 위에 한 번 더 그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하는 형통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은 격동하다, 뒤에서 밀다 이런 거예요. 푸시한다. 우리가 저 푸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가는 거예요.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삼손의 삶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은요, 이 땅에서 형통함도 성도가 갖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복 중에 하나지만, 진짜 성도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더 추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더 갈급해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그 거룩함으로, 그 구별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임시 우리 가운데 풀어지려고 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삼손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당하는 자,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도 시대적인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죄가 나를 억누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더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중의 복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